이번 추석 연휴가 제법 길었는데 잘 쉬고 오셨습니까? 쉬기는커녕 고생만 하고 오신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성격이 짙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30절에서 31절 내용인데,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지금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 2년째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여러 지역 가버나움 동네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로 직접 둘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 여러 동네로 다니며 전도하도록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과 영적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친히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죠.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회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 행한 이 사역이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주의 이름이 그 지경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왕이 듣고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전에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대단했고 주의 이름은 그 지경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 이 사역, 며칠 걸렸는지 아니면 몇 주간 걸렸는지 몇 달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돈 한 푼 없이 그저 신발 하나 신고 옷 하나 걸치고 그리고는 지팡이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여행을 하며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그들을 배척하고 욕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어디 가도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영적으로 기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왔지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바로 그 점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할 만큼 바쁘게 주의 복음 전거에 힘쓰고 애썼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휴식 시간을 주십니다. 잠깐 쉬면서 서로 제자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쉬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어쨌든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십시오. 뭘 해도 교회를 위해서 좀 일 좀 하고 사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반대로 제발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쉬어가면 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남녀 전도에 일해야 되지요. 구역 순장, 권찰, 또 전도 사역, 식당에서 또 장애인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3가지, 심지어 4가지, 5가지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하다가 좀 쉬고 기름도 치고 그래야 안 됩니까? 땅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좀 쉬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의 일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셔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 안 듣고 안 쉬고 그러다가 병이 나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쉬라고 하셨으면 좀 쉬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예배나 기도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이건 쉬면 큰일 나지요. 죽는 것과 관계는. 그러나 사역은 적절한 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섯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7번째 날 당신이 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처럼 모든 피조물도 인생들로 하여금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고 명령, 계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주 구약에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아주 성전, 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안식년, 신년 같은 쉼의 해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왜 쉼이 필요할까요?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엔 일에 지쳐 파묻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나중 가면 너무 힘들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지, 이 일이 무엇인지 일 중독자가 되어버리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그가 내게 주신 이 일의 의미를 찾고 다시 돌아보는 바로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쉼을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충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쉬면서 음식도 먹고 육체의 피곤도 풀고 그렇게 합니다. 뭐든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면 잠시 잘하는 것 같아도 곧 얼마 못 가서 기진맥진하고 번아웃되고 넘어져 자빠지고 마는 거죠.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밤에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않고 일하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새 힘을 충전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올 때 그때는 쉬라는 사인입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니까 좀 쉬라는 사인으로 여기저기 아픔이 온다 생각하고, 그럴 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육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제정하여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주일 쉼을 통하여 영육의 힘을 얻는 이 제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준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내려놓고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육을 충전시키는 것은
참으로 이 사이클은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소중한 원리이며 공식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따로, 너희끼리 따로 쉬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스스로 쉬는 시간을 갖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 쉬러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주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쉬도록, 쉼을 찾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46절에 그 무리들을 다 보내고 작별한 후에 주님 자신은 어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쉼, 산,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도 영육간의 쉼을 채우되 하나님과 교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쉼은 결국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일하다 결국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 것입니까? 주의 날은 바로 그 천국의 쉼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훈련입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 안식의 그 날 주의 품에 영육을 쉼을 얻는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좀 피곤하면 일단 자리에 눕습니다. 잠시라도 한숨 자고 나면 힘이 좀 납니다. 그리고 뭐라도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가장 제게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을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말할 수 없는 힘, 위로, 은혜를 받습니다.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어설픈 실력이지만 스스로 반주하며 찬송을 부를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새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말 찬송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도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쉼이 됩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고 한 5시쯤 되면 제가 탁구장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한두 시간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몸을 씻고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맑아집니다. 집에 와서 한 숟가락 먹고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한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꼭 그 일을 안 빠뜨리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리고 영육을 새롭게 하여 다시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복잡하고 바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 모두가 쉼의 지혜, 여유, 주의 말씀 앞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 언제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인데 32절 보십시오. 이에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이제 쉬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아봐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그 무리가 모인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쉼이 필요하여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그만 사람들에게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온데만데 다 퍼졌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가는 동선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걸어서 뛰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바로 베세다 들녘인데 더 이상 그곳은 한적한 곳이 아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좀 쉬어야 되겠는데 꾸역꾸역 찾아오는 이 무리들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일을 할 때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역사할 때는 기분도 좋고 신도 났지만 이제는 좀 내려놓고 좀 조용히 따로 있고 싶은데 끝까지 지독하게 쫓아오고 몰려오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제는 귀찮고 다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찌 알았는지 여기저기 서로 소문을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이들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본 자들입니다. 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질병의 문제를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가족의 문제, 특별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들에겐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쉼마저 방해하는 저들은 이제는 귀찮고 싫고 이제는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쫓아오지 말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목자 이런 양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태도, 목자의 마음, 목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양떼를 대하고 영접해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일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로마에 망해버렸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반대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어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외식과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신앙이 그들에게 전혀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천대받았습니다. 더더구나 귀신들이 어찌 그리 득세하는지 주님이 계신 곳엔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저기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권세가 날뛰고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그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이런
길 잃은 양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백성 이 형편과 너무나도 비슷하게만 느껴집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동작이 빠르지도 않고 시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힘도 별로 없고 뿔도 없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갈 능력도 잘 없고 게으르고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혼자 두면 영락없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양을 채가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쩌면 목자 잃은,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살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먹지만 왜 먹어야 되는지, 죽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삶의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고 그냥 산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저 입에 뭐 들어오니 헤헤 웃고 그러다가 의미 없이 죽어 망하고 마는 목자 잃어버린 불쌍한 양떼들의 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참된 생명과 방향, 삶의 의미,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 인도할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가 있다 하여도 다 거짓된 사꾼 가짜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자라난 아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야말로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로 키워낼 어른들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있어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병도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의 능력을 어른이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동성애,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해서 산다는 말, 여자가 결혼해서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성적 자유권을 주어서 네 마음대로도 된다라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금지하는 악하고 가증한 더러운 일들을 법으로 만들어 옹호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누가 이들을 바로 인도하며 바르게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까? 교회는 참 목자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서도 사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 더 가슴 서려오고 아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부의 문제도 아니요, 북한 핵의 문제도 아니라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자가 있어 보여도 다 거짓된 목자들이 득실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을 통하여 아주 심각하게 경고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3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산에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같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를 향하여 이 시대에 소위 목자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주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비들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사의 마음에 제자들을 위한 목자의 마음이 식어지고 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할 목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음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보면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그 나온 많은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려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을 그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4장을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자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30절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사실 이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가 고백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양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 그 양을 괴롭게 하던 모든 악한 잘못 사꾼 목자를 다 심판하시고 자기 양들을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본문 35절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이지만 사실 그 목적은 그 제자들에게 그 양떼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어야 하는지, 목자가 어떻게 그 양떼를 섬겨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준 예시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음 주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며 또 주의 나라를 섬기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날마다 영적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 앞에 충성 봉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구역장, 순장, 모든 교사들, 부모들,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양떼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 모든 직분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목자 잃어버린 백성들, 양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다시 일어나 영육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동부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육체, 삶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그런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의 마음,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가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생명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입어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과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들을
주님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해졌습니다. 사람을 끌어가는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부모들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역에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영적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하나님 정해준 이 놀라운 사이클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영원히 예비된 천국의 쉼을 바라보며 오늘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목자를 잃어버린 불쌍한 양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진정한 목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이 시대의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끄는 목자, 자식을 바로 이끄는 아비의 목자, 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다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아름답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